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 하나님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이 이야기의 중심이 사울에서 오늘은 다윗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한 번 본 영화는 좀 다시 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무리 재밌게 본 영화도 다시 보지 않는데, 최근에 들어서 본 영화를 다시 보는 재미를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본 영화였는데 우연히 다시 그 영화를 보게 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화에서 내가 잠시 보지 못했던,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영화에 이런 요소가, 이런 의미가, 이런 재미가 있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의 다윗은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셀론만큼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라고 하면 교회를 조금 다녔던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을 때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뭔가 또 그 얘기를 또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는데, 본 영화를 다시 봤을 때 우리가 못 본 장면을 캐치하면서 있던 재미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이미 읽었고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다시 그 말씀함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놓쳤던, 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의미들이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묵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유명한 다윗의 이야기이고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새로운 눈이 떠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첫 번째 세션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섬기고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한 임무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시작부터 뭔가 새로운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늘 외모를 보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지만, 이 말씀의 시작에서 이 하나님의 임무를 갖고 왕을 찾아가게 되는 사무엘은 겁에 질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겁에 질린 모습.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그 자기의 왕이라는 자리에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 명예를 갖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왕의 자리를 대체할 누군가를 찾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보복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고 그를 위한 세세한 지침을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함께 모든 구성원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이유로 그에게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그냥 막상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위를 챙기시면서 세세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 다음으로 세우실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왕의 어떤 기준으로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함을 통해서 사무엘은 이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서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먼저 보게 되는데, 이 사무엘은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바로 왕이 될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압을 봤을 때 누가 생각나게 되냐면 바로 사울 왕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보면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 더 컸더라.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묘사할 때 준수한 외모와 그의 큰 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모를 보자마자 누구나가 다 왕이 될 제목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지금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장 큰 아들인 엘리압을 보았을 때도 사울과 같이 큰 키와 준수한 외모를 보며
그가 왕이 될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무엘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이 엘리압이 가진 외모나 그가 가진 큰 키가 하나님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 알 수 있었듯이 그가 아무리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큰 키가 가져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그 외모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장 7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시선과는 다르게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읽을 때면 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나의 외모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어떤 물질적인 것, 내가 가진 어떤 명예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쁘게 생각할 때는 세상적인 성공을 얻고자 노력하였지만 성공을 했다고 느끼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고, 완벽한 육체를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병들어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또 더 나은 외모를 갖고자 하지만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기쁜 소식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이 말씀을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가는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보시기 합당한 나의 마음의 중심이, 외적인 것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외적인 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적인 것은 가지지 못하였지만 내가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아봐야 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있기는 할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세상은 늘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늘 보여지는 것에 힘쓸 때가 많죠. 그래서 나의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 또 내가 직장을 나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잘 쓰는 것, 공들여 쓰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노력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나의 마음을 가꾸는 일에는 늘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세상으로부터 보여지는 것에 물들여진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기보다는 사람의 인정, 사람의 관심을 받는 것에 더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위해서 더 힘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 아내와 함께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이 솔루션을 내려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아이들의 행동에 문제가 굉장히 많고, 또 가끔은 이 아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서 고민할 때가 많은데, 그 아이들의 외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내려지는 대부분의 솔루션은 그 아이의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한 솔루션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 외적으로 오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것들이 이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적 금쪽이라면
내면의 힘을 길러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내려질 참된 솔루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의 가치를 쫓는 데 먼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지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이 먼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수능이 다가올 때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는 먼저 너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능을 준비하라 얘기하고 그것을 합당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만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의지한다 고백하지만 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세상적 가치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뒤처지지 않을까? 그것들을 놓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중심이 서도 늦지 않는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 가치 있는 사람이 된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 늦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들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새의 아들들을 보시면서 왕으로 선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합당치 않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키가 크고 성인이 되어 체격도 있어서 왕이 될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먼저 달아보시고 그분의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그 중심을 보시고 먼저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와 함께 있는 모든 아들들을 거절하자 사무엘은 의아하게 되죠. 자신이 보기에도 누구나 왕이 됐을 때는 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들을 다 왕으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한 왕을 보셨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나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가운데 나를 보내셨다고 했는데 왜 합당한 자가 없을까?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가? 그때 이새는 이야기하죠.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아이입니다. 여기서 이새가 이야기하는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막내라는 단어는 단순히 한 집안의 가장 막둥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지만 또 하나 담고 있는 의미는 이 막내라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보통 속어로 이야기하는 쩌리 아시죠? 쩌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비중이 적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속되 이르는 말을 우리는 쩌리라고 하는데 이 쩌리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막내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새는 단순히 막내 아들이 하나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집에는 아직 어리고 보잘것없는 한 아이가 있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눈에는 이 다윗이 외모적으로 봤을 때도 어리고 형들보다 체격이 작고 하는 일이 양을 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보잘것없는 아직은 더 자라야 하고 아직은 뭐 쓸모가 있지 않는 한 아이로 이 사무엘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다윗을 데려오라고 하자 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 부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시 양을 치는 굉장히 평범했던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그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할 것 없이 굉장히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혹은 하나님께 보여질 것 없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는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별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채워나갔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무엇인가가 완벽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를 어떠한 외적인 조건을 보시지 않고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평범했던 우리의 삶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와 이제는 동행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새의 눈에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 다윗이 보잘것없는 한 아이처럼 보였을지라도 그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특별한 삶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아야겠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보셨길래 이 양을 치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두 번째 세션입니다. 두 번째 세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주의 구원하심을 신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주의 구원하심을 신뢰합니다.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기름 부으셨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인데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이 이새는 다윗을 그 블레셋과의 전투인 전장에 보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전장으로 가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가드 사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과 다윗의 모습인데요. 오늘 17장 24절과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리고 26절 말씀 뒷말씀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던 골리앗의 말에 반응하는 두 가지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도망하는 방면, 그 모습을 본 다윗은 분노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그 모욕적인 말에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그 분노한 이유는 하나님을 모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였다. 그러나 그런 모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당시 골리앗은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건장하고 어려서부터 전투 훈련을 받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들을 두렵게 한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두렵게 한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안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백성과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두려움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다윗은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의 언행에 골리앗의 언행에 더욱더 모욕적이라 분노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골리앗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욕적인 언행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안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도망친 그 모습이 더욱더 모욕적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골리앗과 전투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는 블레셋과의 싸우는 것이 미련한 짓이다, 너가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다윗을 말리는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게 되죠. 이런 어린 다윗의 모습이 우리는 단순히 어떤 분노 조절하지 못하는 어린 마음 혹은 마음만 앞서서 뭔가 객기를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로 지내면서 그곳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많은 훈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는 이 사자와 곰과 같은 위험과 늘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그 위험은 자신의 목숨도 앗아갈 만큼 위험한 위험이었죠. 하지만 분명 그는 그 순간을 위해서 늘 스스로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도 했을 것이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민첩성을 기르는 일들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양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노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내가 양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모든 위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좋은 감옥과 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천만한 야생동물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모든 일을 성실하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훈련과 야생동물과 싸우며 이 전투와 같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고 있었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훈련도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다윗은 정직한 마음과 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양을 치면서 익혔던 그 기술을 통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골리앗도 무너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성실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훈련하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성품과 인내와 성실을 먼저 만져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삶을 경멸하거나 또 내게 주어진 고난을 원망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구원하심을 또 신뢰하심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어진 하루에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주의 백성을 위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주의 백성을 위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보면 볼수록 사실 그 안에 담겨진 다윗의 고백들로 인해서 더 깊은 묵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가끔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면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는 동일시되기가 사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우러러보게 되는 한 인물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동일시 되어지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서 겁을 먹고 도망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우리와 동일시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골리앗을 피해서 도망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어리고 여린 소년인 다윗이 감옷도 입지 않은 채 지팡이만 들고 이 골리앗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을까 불안한 것보다는 다윗의 저런 객기 같은 행동을 통해서 블레셋을 자극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 도망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위해서 나서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표하여 이 골리앗에게 나섰기 때문에 그 다윗이 승리하길 바라는 어떤 응원의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월드컵이 한창인 지금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나갔던 그 태극전사들, 축구 선수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꼭 승리해 주길 바라는 마음. 내가 축구를 잘하지 못해서 나는 비록 여기 있지만 축구를 잘해서 나아가는 그 대표팀이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 왜냐하면 그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나갔던 이 다윗이 연약하여 뭔가 불안하고 마음은 있었지만 다윗이 승리했을 때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인가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했던 그 마음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늘 그 두려움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지어줄 수 있다면, 나의 삶의 짐을 혹은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누군가가 대신 짊어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바로 떠넘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마음의 병은 다른 병들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걱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움으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가지게 된 이 두려움의 시발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악의 길로 들어섰을 때 갖게 되어지는 첫 번째 마음의 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인류는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하였죠. 오늘 다윗의 이야기도 우리가 16장부터 쭉 보게 되면 이 두려움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두려움을 가지고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곳에 갔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한 성읍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하러 오기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을이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놓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이 난무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갔던 다윗을 왕으로 세워 승리를 주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찾게 해주십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대신하여 승리함으로 평안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더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두려워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승리로 인해 주어졌던 평안은 잠시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승리이며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결정적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됐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고 갈망하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세션을 함께 보았습니다. 세속적인 기준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무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도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혹은 가치 없이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던 이 다윗의 양치는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훈련의 장소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위대한 훈련의 장소였던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또한 우리는 평범하고 아무 이유 없고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인내시키며 그 구원의 신뢰와 믿음을 하나하나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훈련의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두려움으로 인해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어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굳건히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